해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10대 뉴스를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제 10대 뉴스, 우리 국내 10대 뉴스, 또 교회는 교계의 10대 뉴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교회 10대 뉴스는 뭘까? 뭐 이렇게 채우기도 힘들겠지요. 뭐 다 우리끼리니까. 근데 이제 그건 지나간 것은 뭐 끝난 거고 2026년 이제 12월 말일이 됐을 때 뒤돌아보며 우리 교회 10대 뉴스가 뭐가 될까? 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한 가지 확정적인 것은 있어요. 10대 뉴스 중에 지금 확정된 게 뭐예요? 믿음이 분대하는 거. 맞아요. 그건 확정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리라는 또 믿음 안에서 확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이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후세대 교회를 위한 또 이강 목사님의 담임 목회 사역이 준비가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나아갈 향방이 또 결정이 되고. 그러나 10대 뉴스 중에 꼭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아침에 있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새로운 사업이 한번 힘있게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10대 뉴스가 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몇 가지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또 나머지는 여러분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록한 줄 믿고 또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한 이 5가지만 이루어져도 우리 2026년은 대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지난 날에는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새해에는 또 임마누엘로 또 인도하셨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으뜸 신앙,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군대 얘기로 나오고 담임 목회 사역도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 여러 가지로 하는 이 일들이 동행의 신앙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이 되고 평안이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2026년에 기도의 응답받는 해에서 계속 지난 25년 마지막 주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손구지요. 우리 교회 표에. 그런가 하면 오늘도 역시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가운데에 진실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의 결단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새로운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보니까는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구절이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구절이 366번이 나온다 글이 돼 있더라고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1년 365일에 플러스 1이니까 1년에 366일 되는 해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을 하루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66번 나오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씀과 맥락이 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365일, 366일 기도하라. 그 말씀 가운데는 또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요. 기뻐하는 일도 365일, 감사하는 일도 365일.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가 이 366번 나오는 또에 더하여서 간구라고 하는 그 단어가 126번 나와진다 그래요. 부르짖는다. 부르짖음이 39번, 응답이 72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29번 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이 기도와 관련되어서 또 응답에 대한 은혜로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 안에는 기도는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기도에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여기 와서 뭐 거의 몇십 년을 있는 동안에 사실 기도의 응답으로 온 거지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그래도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 어찌 보면 뭐 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때로 있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오늘 이만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종교마다 다 빌잖아요. 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뭐 다 빌잖아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나 세상의 어떠한 잡신이나 비는 것은 이러한 허무한 데 비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해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응답 있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에서 세상이 원하고 빌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애타는 막 하소연을, 이번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어떤 부정한 일에 뭐 연루되긴 했지만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전화하면서 애원하지만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라 하는 이제 그러한 비정한 일들처럼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랑의 음성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느껴지고 믿어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절망 중에 있다가도 많은 분들이 절망 중에서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회복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여러분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행하여 왔은즉 2026년에는 더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심과 마찬가지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기도도 훈련이고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지적받는 분 중에 한 가지가 왜 기도가 그렇게 짧으냐, 그러냐는 응답을 빨리 받는가 봐. 말씀 통한 그 응답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 열매 맺는 해, 응답 받는 해 하고 제가 선포했으니까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더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이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거니와 다시 한번 어디 뭐 달리기 할 때 뭐 합니까? 보면 막 육상 선수들 그냥 뭐 호루라기 분다고 막 그냥 안 달리더라고요. 달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매고 옷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막 워밍업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운동화 달리기 위해서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해서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졸라매듯이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때를 따라 교회에 올라 또 기도하고 또 어디 일터에 갈 때에도 잠깐 또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거 다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 기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기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중에 첫째가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뭐에 이게 어느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의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는가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황천에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돼지셨습니다. 하여간 이 죽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한글이 어휘가 이렇게 풍부하구나 하는 그러한 뜻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은 좌우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에 훈련하고 기도에 집중하자.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는 지금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요 저녁에는 우리가 합력해서 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고 후세대 교회가 시작되면 우리 자녀들이 좀 크게 쓰임받고 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되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아멘. 기도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는데 저도 그게 마음에 작정하고 또 여러분도 작정하고 있을진데 이미 절반은 간 거지요. 그런데 옛날 시조에는 그래요. 가다 중단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도중하지 않은 일들이 많지요. 작심삼일을 넘어서 1년 365일이 기도로서 응답받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이제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딱 그 로마서와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게 이신득의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와서는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과 로마서의 이 믿음은 이게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한 믿음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뭘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일들로 부지런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는다고 나는 은혜스럽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또 누군가 제3자에서 볼 때에 저거 정말 구원 받았는가? 아니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요새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이 참 많다는데 하는 거 보면 전혀 기독교인 같지가 않은 경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저 가짜 믿음이다. 오히려 교회 욕먹인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행함도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믿음의 행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강력한 권고예요. 왜? 당시에 그 교회들이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믿음이 형식적으로 자꾸 치우치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로마서에처럼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될 것 아니느냐. 그래서 이거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고난 중에 즐거워해라. 고난을 잘 인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쫙 전개해 나가다가 오늘 이 본문, 성경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들이죠. 거기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 이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기까지 하는 이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 2026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5가지와 더불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초신자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주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을 많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왜? 믿는다 그러다가 또 조금만 고난당하면 또 실족해서 코 빠뜨리고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한 좋은 일을 많이 주신대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간증하는 분들도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 탤런트나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혼자 예수님 다 믿는 것처럼 그냥 날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냥 옛날로 또 돌아갔어. 그냥 그렇게 참 거친 삶을 사는 것을 때때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신앙이 조금 쌓이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기 위해서 때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있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막 훈련시키고 막 두들겨 패면서 막 저기 합니까? 우리 고양이들도 훈련이 잘 되잖아요. 아까 믿음이가 깜짝 놀래요. 애들이 여기에서 물 먹고 막 재미있게 의자에서 놀다가 내가 다 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는요, 애들이 비상 걸렸어. 그냥 의자 밑으로 확 해서 그냥 들어가 몸을 감추고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가 목사님 때 훈련이 참 잘 됐다고 칭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조심하지요. 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주시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고 더 복된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뿐이라. 이 말씀은 뭐요? 한 교회 안에는 고난당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전에도 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인사가 형식적이죠.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든지 오늘 그냥 대박 있는 사람이 다 똑같아. 인사가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인사가 그냥 푸고 절절이야. 그냥 집에 숟가락이 뒤집어졌는지 엎어졌는지 하면서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어쩌냐, 관절이 쑤시냐, 어디 혈당이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적게 먹고, 그래도 나는 전투적으로 계속 먹고, 그래 하면서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 적은 숫자 안에도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즐겁게 하십니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힘쓰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잘 훈련시키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은 참, 제가 청년 이렇게 어부 하시는 청년이 나오는데 34살밖에 안 됐는데 10년 동안 어부를 했다는 거예요. 24살부터. 그때 동네 어르신들을 다 가르쳐. 김양씨가 하는 그 끝맺고 하는 것을 가르쳐. 선생님이야. 34살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그걸 하시는데 자기가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되게 그러잖아요. 그 험한 일을 하는 아빠들은 자식한테 안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빠가 고생하는 게 너무 하고 해서 도와드리다 보니까는 이것도 내가 할만하구나. 왜 할만하겠어요? 돈이 벌리니까 그러겠지. 또 자녀들이.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하는데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배만 타고 나가면 바다 위에서 그렇게 자기한테 욕을 하고 거칠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배가 딱 육지에 닿는 순간 그렇게 순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뭐 아버지가 왜 바다에서는 그러고 여기 있을까? 그럼 그냥 한때는 서운하고 그랬대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바다에서 이 거친 일은 절대 육지로 가지고 오지 마라. 바다에서의 일은 바다의 일이고 육지의 일은 육지. 육지는 안전한 곳이요. 이제 생활하는 곳이요. 바다는 자식을 훈련시키는 곳이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욕하면서 막 가르치지 않으면 애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때로는 거친 욕도 하시고 그렇게 거칠게 가르쳤다. 그런데 육지만 오면 또 그걸 다 사랑으로 감싸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부가 돼서 어르신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참 내가 욕먹고 그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었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때까지 마음 변치 않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매일 좋은 일만 있었지요. 제가 맨날 막 웃기만 하고 여러분 막 좋은 일만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때로는 맞은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훈련을 잘 인내해서 오늘 이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찾는 분은 찾으시고 외우시는 분은 외우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같은 물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길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도 처하고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요 육신의 부족함이 삶의 부족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신년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지요. 강도떼들이 출몰하지요. 뒤에서는 사울의 군사들이 항상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그냥 순식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이 시간, 이 신년 예배 이 시간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15, 16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묵상하시라고 사하신 바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라 그랬죠. 믿음의 기도. 여기 앞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는데 병든 자는 뭐해라? 장로들과 더불어서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떠한 경우까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해석을 또 해 주시죠. 그럼 모든 병은 다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원죄,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이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얼마나 크게 고민이 됐으면 생로병사를 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그냥 뼈가 드러나도록 고민을 하면서 버리라.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지요. 성령께서 9가지 열매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키시는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일어난다는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육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현 세대에도 막 동성애하면 에이즈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육신의 관리를 잘못했거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하는 병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에 의해서나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오는 그 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하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부터 오는 병은 희한하게요. 정신적인 병이거나 이게 어떠한 의술로나 사람의 힘으로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악한 역사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죄를 인하여서 오는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정말 합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고 영으로 자유로우며 삶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이제 신유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면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하나 있습니까? 기름을 바르며 14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을 청할 것인 교회가 같이 주의 종들과 같이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게 오늘날로 해석하면 물론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에 이단 사술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귀가 안 나간다고 목졸르고 막 들이밟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있잖아요. 아니에요. 의술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요, 복이요. 지혜롭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오늘날 물론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름이 상징하지요. 그 당시에 기름은 치료제였어요. 치료제, 상처에 부는. 양들에도 상처가 있으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상처가 있을 때 기름 부어 치료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름을 부으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육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약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의사의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너무 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까지도 의술도 어떤 약의 효과도 주장하시는 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좋은 약 먹었다 하지만 그게 독약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욕심으로 취한다거나 어떠한 내 뜻대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믿거니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동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가 고백하면서 나 이거 왜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누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주의종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얼마나 저 아름다운 일입니까? 있어도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쓰는 엉뚱한 길로 가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나누면서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새는 뭐, 그래도 차들이 좋아져서 뭐, 금방 저기 하는데, 아침에 이제 전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외부에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두고 했을 때,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에가 그냥 팍 끼어가지고 그거 뭐 처리하는 방법도 누가 일러주긴 하던데, 이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긁어내기도 하지만요. 아침에 이쪽에 햇빛 비치잖아요. 그쪽에다 창문을 다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햇볕이 와서 그 성에를 얼음을 녹여서 내리는 거 보면요. 참, 이 햇볕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저는 햇볕에 어떤 고마움을 참 많이 느껴요. 오후에 여기 뒤에 여기 와서 저쪽 창문으로 쏟아지는 그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잠깐 또 묵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지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어루만지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읽읍시다. 이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좀 길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9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서법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못난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신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아까 여기 지금 에레미야서 33장 중간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었어. 지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보겠다고 집에서 헐어서 무기를 만들고 가옥을 헐어서 무기를 만들고 하면 싸우려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은요. 우리나라도 무슨 뭐 무기 개발해서 뭐 세계 6위고 저기 하지만 솔직히 북한에서 뭐 쏘면 핵 하나 갖다가 탁 던져버리면 이게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르짖는 백성이 있을 때, 부르짖는 교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기도에 응답받자고 합니까? 왜 기도에 응답받는 해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열매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8절에서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17절에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 그 열왕기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갈멜산에 그 불 내리는 놀라운 기도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문제 있는 교회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기도해라.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열매가 있을 것이니 그를 통하여서 바로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그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2026년 신년 예배에서 핵심은 기도하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의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